배우 손현주 씨는 어려서부터 연기자로서의 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끼는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현주가 다니던 서대문 교회에서 하는 성극은 인근 교회에도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연말에 문학의 밤을 개최하면 손현주가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도 하고 주연까지 맡아서 하는 성극을 보기 위해서 주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친구들과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현주야, 우리도 프로들이 하는 공연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손현주가 물었다. 어디서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공연에 거기 가자. 손현주는 세종문화회관으로 당장 따라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보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손에 땀도 나고 신기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뮤지컬을 보며 아직도 손현주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무대의 막이 맨 처음처럼 다시 내려왔는데도 손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손현주는 결심합니다. 난 선교사가 될 거야. 성극을 공연하는 선교사.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성극에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손현주는 그렇게 머릿속에 온통 성극에 대한 생각만 담근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늘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손현주가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손현주는 2번 다시 연기를 할 수 없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성극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집으로 가기 위해 학교 문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그날 있었던 연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현주는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더니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주야! 손현주! 어떻게 된 거지? 친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걸 봐서는 아직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손현주가 눈을 떴을 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실이었습니다. 입을 움직여 보았지만 턱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손현주가 의식을 찾았다는 것을 들은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앞으로 말을 줄이셔야 합니다. 네? 의사의 그 말을 들은 손현주는 갑자기 하늘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밤길을 걷다가 넘어진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말을 줄이라니. 말을 못하는 연기자가 세상에 어딨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전 성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앞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건가요? 손현주는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년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소년주는 그때 의사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연기를 못하게 될 줄만 알았던 소년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소년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일단 연기를 통한 선교를 하려면 완벽한 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실전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극 선교사로서의 신앙적 기반을 쌓아가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데 소년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두 가지 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연기자로서 TV 화면에서 연기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대중적인 인기도 얻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선교에 임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선극을 공연한다고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년주는 오히려 지금 TV 드라마에서 최대한 인기를 많이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연기자로 알려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단기간의 경주가 아니라 80평생을 걸려 달려야 하는 기나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히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나가려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배우 소년주.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기초는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창시절부터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턱을 다치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날개도 펴보지 못했는데 포기하라고? 이러한 현실과 상황은 소년주를 두려움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두울지언정 소년주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당장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안 된다. 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처한 현실이 싫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 불만과 원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내 탓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달구고 때리고 달구고 때리고 수없이 반복하신다. 그러므로 더욱 단단해진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며 승리한다. 이 모든 것이 간증이 되어 배우 소년주는 끝까지 주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배우 소년주의 삶을 응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